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월 21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4장 말씀 같이 봅니다.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좀 아래로 내려가서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만나와 똥떡 중 뭐 먹고 살래?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만나와 똥떡 중 뭐 먹고 살래? 여러분 똥떡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뒷간 똥통에 빠진 아이는 일찍 죽는다는 미신이 있었답니다.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다 한들 시골에도 다 수세식으로 변한 이런 상황에서 뭐 똥통에 빠지는 아이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옛날에는 그 전통적인 화장실의 구조상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들은 똥통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똥통에 빠지면 그 이유가 뒷간 귀신이 심통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똥떡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뒷간 귀신이 아이에게 화를 불러와서 일찍 죽는 일이 생기는 그런 애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떡을 빚어서 고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이 고사떡이 바로 똥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똥떡은 제사상처럼 뭐 번듯하게 차려야 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재료도 밀가루도 가능하고 쌀가루도 가능하고 녹말가루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떡에 이 떡을 만드는 과정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하여간 쉽게 만들어내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접시에 담아가지고 뒷간 문 앞에 놓고 이제 비는 겁니다. 절을 하면서 뒷간 귀신님 이 맛있는 똥떡 드시고 화를 푸셔서 똥떡에 빠진 우리 막둥이 아무 탈 없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빌면 뒷간 귀신이 떡 먹고 똥떡 먹고 마음이 풀려서 아이에게 임하게 할 애군을 이제 없앤다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고사를 지내고 나면 아이에게도 아이의 나이 숫자에 해당되는 만큼 떡을 떼서 입에 넣어 먹였답니다. 그럼 이제 떡이 남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에 이 똥떡을 돌렸다 그래요. 아이 한번 똥통에 빠진 덕에 온 동네가 똥떡 파티를 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똥떡은 실제 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그저 똥떡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언급되는 똥떡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 물론 읽어서 아시겠지만 똥을 재료로 해서 떡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실제 똥과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진짜 똥떡이에요.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미신과 연결된 우리의 똥떡은 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성경에서 사람이 입에 넣고 먹어야 되는 떡으로서 똥떡을 말하는 이 떡은 진짜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분을 말려서 사람의 똥을 말려서 땔감으로 삼아서 구운 떡인 거예요. 그러니 그 떡에 도대체 사람의 인분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배겠습니까?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부정한 떡을 먹은 적이 없는데, 부정하다는 것의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합니다. 내가 부정하다는 것은 나만의 부정으로 끝나는 게, 부정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어 주실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걱정이 되죠. 예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보하셔서 그러면 쇠똥으로 해라. 근데 사실 쇠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가나안 지방에서는 그 소와 낙타의 배설물을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낙타나 쇠똥의 땔감이 떡을 굽는 일에 직접 쓰였는가는 모르겠어요. 뭐 그랬겠어요. 아무리. 그냥 다른 물을 끓이고 방구들을 하고 근데 또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라는 것이 주로 이 떡 굽는 데 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하여간 근데 쇠똥으로 바꿔주셨지만 그 에스겔이 390일 동안 그리고 40일을 보태서 앞부분에 나와요. 430일을 그러니까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선민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먹는 떡을 쇠똥으로 구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쇠똥의 의미는 인분입니다. 에스겔이 하도 역해하니까 영적으로도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 인분을 쇠똥으로 바꿔주셨을 뿐이지 의미는 인분이라는 거예요. 인분에 구운 떡을 먹는 진짜 똥떡이죠. 자, 이 얘기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우선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에스겔이 예언의 행위 예언을 위해서 390일 동안 그리고 유다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40일 동안 먹어야 될 양식의 분량이 20세겔은 228g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230g이라고 쳐고 6분의 1 흰은 물 6분의 1흰 0.6리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230g 밀가루와 6분의 1 흰, 그러니까 600ml의 물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언이 처음 시작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 계산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선민의 죄악을 담당한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선민의 죄악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악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30g 가지고 그리고 600ml의 물만 가지고 하루를 살아라. 야, 예언자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나마 230g도 밀가루만이 아니에요. 밀가루는 그 당시로서는 부유한 층의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바로 보리나 콩이나 팥이나 조와 귀리였다 그래요. 근데 230g 중에는 밀이 어느 정도 분량으로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리, 콩, 팥, 조, 귀리 등 온갖 곡식이 다 섞인 상태의 230g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굶어 죽지는 않아도 굶어 죽기 직전에 아주 핍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죄악을 드러내는 예언 활동의 첫 번째 예언의 내용으로서 그동안의 선민의 죄악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죄악은 선민들이 몇백 년 동안 지은 죄악을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느라고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을 추구한 게 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방식이었고, 근데 풍요와 다산을 추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핍절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230g과 600ml의 물로 하루를 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 드러나는 죄악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부자 되겠다고 살았고 부흥하겠다고 살았다는 겁니다. 번영을 꿈꾸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부흥하는 것, 번영하는 것. 이 땅에서의 형통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하루 동안 230g, 600ml의 물로 살아야만 되는 핍절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야, 복지의 삶이 그런 거예요. 복지의 삶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광야는 풍요와 다산은커녕 그냥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만 하면 감지덕지한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광야 40년의 삶보다 복지의 삶이 더 가난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의 삶의 결과가 더 가난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자 되겠다고 살았기 때문에, 부흥을 이루겠다고 살았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 때보다 복지에서 살았던 그 결과가 더 핍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부자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사는 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죄악의 내용을 지금 드러내시는데 핍절함을 죄악의 결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죄악이 뭐예요? 부자 되겠다고 사는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부흥을 꿈꾸며 사는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이 죄악을 드러내 주시는데 그 죄악의 내용을 이제 핍절함으로 나타내 주셨거든요. 근데 이 핍절함 가운데 먹어야 되는 떡이 사람 똥으로 구운 떡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에스겔의 입장을 봐줘서 쇠똥으로 바꾸어 주시지만은 그 에스겔이 먹는 쇠똥으로 구운 떡, 그때의 쇠똥은 사람의 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배설물로 땔감을 삼아 구운 떡을 먹음으로써 유다의 선민의 죄악을 드러내라 하시는 것일까요? 똥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3장을 보면 부정한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내에서는 그 사막에서 생활을 할 때 진영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와서 거하시는 진영 안에서는 볼일을 못 보게 하셨어요. 밖에다 변소를 만들어 놓고 이를 보고 흙으로 덮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할 정도로 더러운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냐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그동안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 좋아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해를 해보면 내가 부자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그 부자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마음에 담는 게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각종 소중한 가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으로 담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담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담게 되면 이제 실제로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여서 돈을 벌어서 떡을 사서 먹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담는 것 이외에 하나님 이외의 마음에 담기는 모든 것들 소중하다고 여기고 갖고 싶고 바라고 싶고 해서 마음에 담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똥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담은 생각이 똥인데 부자 되겠다는 생각이 에너지가 돼서 내가 움직여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벌어서 떡을 사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담는 것이 배설물인 상태에서 에너지를 뿜어서 에너지를 발동시켜서 떡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똥떡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보면 똥자가 붙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우리 자식을 인류대학을 들여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본인이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이 마음에 담겨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게 똥이 됩니다. 마음에서 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똥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똥기운 그만 써라, 똥기운 그만 써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똥기운을 써서 하는 거예요. 똥기운을 써서 얻게 되는 대학. 그러면 그 인류대학이 뭐예요? 똥대학이에요. 응? 명예가 있다. 내가 마음의 명예를 얻어야지 하고 명예를 품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품은 명예는 똥이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건데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똥기운을 쓰게 돼요.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에? 명예를 담고 있으면서 똥이 된 그 속에 있는 명예로부터 명예를 얻기 위한 에너지가 발동되니까 그 에너지를 발동해서 명예를 얻게 되면 그 명예는 똥불로 구운 명예가 되는 거예요. 똥기운으로 얻은 명예.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똥부자예요. 똥기운으로 된 부자. 재벌이 돼서 똥재벌이고.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산다는 것이냐. 마음에는 다 일단 모든 생각, 모든 계산 다 제쳐놓고 우선 그냥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 그러면 뭐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둘째치고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을 마음에 품고 똥기운으로 건강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쁜 상태에서 누가 일을 하지 말래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쁜 상태에서 나아가서 일을 했더니 돈이 주어졌어요. 그거는 천국 기운으로 일하여서 주어진 돈 아닙니까? 그럼 그 돈으로 식량을 사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되는 거예요. 똥으로 구운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똥떡을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얘기가 우리가 읽지 않은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아직은 593년에 소명을 받고 이제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니까 에스겔이 586년까지는
한 7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7년간의 행한 예언과 그 이후에 완전히 멸망한 뒤에 하는 예언이 달라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580년 망하기 전이니까 597년에 잡혀와 보니까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오잖아요. 605년이 1차 포로, 597년이 2차 포로인데 잡혀와 보니까 전부 잡혀온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아직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니까 그것이 건재함으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미신적인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 땅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곤란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는 의미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극복된 다른 상황으로 바꾸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 미신이지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물이 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평탄하게 이끌어준다는 보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땅으로 옮겨가는 어려움이 있는 땅에서 어려움이 없는 땅으로 옮겨가는 마법의 힘을 지닌 것으로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간의 예언은 계속해서 망하기 전까지 580년 망하기 전까지 예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확정짓고 확정짓는 되풀이의 예언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방인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소망의 예언으로 내용이 바뀌어요. 망한 뒤로는.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오해를 했느냐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육체로 만나는 것을 닥치는 대로 마음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그게 다 마음 안에서 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이 있지요. 내 마음에서 이 땅에서 만난 것들 중에 소중하게 여겨서 마음에 간직하면 다 똥이 되는 겁니다. 다 사도 바울 말대로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배설물을 빨리 빼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겨서 마음에 받아들여진 그 상태, 세상 것을 담고 있는 이 상태, 한마디로 똥을 담고 있는 내 마음 상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와 함께 죽어야 되는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내 마음이 하늘로 솟아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한 일을 위한 장치가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치예요. 땅의 것을 담고 있는 내가 죽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담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다시 말해서 날개 빠진 독수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장치가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민들이 예루살렘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땅에다 마음을 붙이고 뱀이 움직일 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꿈틀꿈틀해서 땅을 기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날개 빠진 독수리에게 날개를 달아줘서 하늘로 날아가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뱀이 땅을 움직일 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른 앞으로 자리로 나가기 위해 길을 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선민들의 오해 때문이라는 겁니다.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부 똥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권력을 쟁취하겠다. 권력을 담으면 그건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들어온 권력은 똥이 되는 거예요. 배설물, 빨리 빼내야 되는 배설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마음에 품고 계속 권력을 위해 노력하면 그 똥 기운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똥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똥 대통령이면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똥 부자가 되면 돈을 마음에 품고 그 품은 똥 기운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똥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대학 들어가는 것도 인류대학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을 들어가면 똥 대학생, 똥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지금 죄악의 모양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주석가들을 곤란하게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죄악을 짊어진다, 담당한다 라는 것은 유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390일 동안은 똥떡을 구워 먹으면서 좌로 누워서 자고 40일 동안은 똥떡을 구워 먹으면서 우로 누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0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를 주석가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390일을 좌로 눕고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40일을 우로 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390일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면 솔로몬의 통치가 930년에 끝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북왕국 남왕국 갈라지는 930년부터요. 그러면 930년부터 에스겔이 살고 있던 그 상황까지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390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유다를 죄를 위해서는 40년이라고 하는데 유다의 죄가 왜 40년 뿐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왕국으로 나뉘어진 지 202년 만에 망해요. 722년에. 근데 남왕국은 202년 동안도 같이 죄를 짓고 그리고 586년에 망하니까 136년이나 더 죄를 짓다가 죽습니다. 근데 왜 유다의 죄를 위해서 또 40년을 담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북왕국 남왕국이 930년에 출발을 하는데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그리고 136년을 더해서 남왕국 586년에 망하는데 이 기간 동안 북왕국만 죄를 진 게 아니야. 202년 동안만 해도. 남왕국도 죄를 졌으니까 유다 죄를 위해 40년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도 390년이라는 횟수가 맞춰지질 않고 40년이라는 횟수가 맞춰지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스겔이 잡혀왔을 때부터 아니면 580년 망했을 때부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537년까지. 그럼 49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49년도 40년과 안 맞아요. 이럴 때 이 숫자를 시간의 기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해석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들이 먼저 망해서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바벨론으로 흘러 들어왔건 남왕국에서 살다가 포로로 잡혀왔건 하여간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40이라는 숫자를 말해줬을 때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게 뭐겠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 40이 광야를 가리키고 390을 얘기한 390은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천상 40에 390을 보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430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430년이 뭐예요? 출애굽에서 하기 전에,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390년이라는 것이 뭘 뜻하나? 에스겔이 지금 예언 활동을 시작하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3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통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40이라는 숫자를 출발점으로 가장 명확하게 의심 없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40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하면 광야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각을 좀 하라고, 숫자를 통해서 마치 암호 풀듯이 숫자가 가리키는 바를 찾아가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좀 생각하라고. 그 죄가 뭐예요? 광야의 삶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돈을 마음에 품고 아니면 맛있는 떡을 마음에 품고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의욕과 욕구와 노력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장소입니다. 사막을 무조건 빨리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사막을 뚫고 나간 다음에 내가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마셔야지, 뭐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지만, 사막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무슨 의욕이 생기고 무슨 욕구가 생기겠습니까? 이 사막 생활이 뜻하는 것은 똥기운으로 사는 게 아니라 430년 노예로 살고 있을 때는 이 세상이 보장이 되어졌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보장이 되어졌어요. 노예로 취급을 했지만 노예로서 굽실거리며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먹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로 살았지만 강대국이 보장이 됐었어요. 근데 광야로 나오니까 이 세상적인 보장이 없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의욕과 욕구가 불가능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아버지로부터만 마실 수가 있고, 한 끼 밥을 먹어도 아버지로부터만 먹을 수밖에 없고, 옷을 입어도 아버지로부터만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에 10억짜리 계좌가 있어서, 부자가 있어서 거기 있는 돈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사는 거, 큰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연금을 받게 됐다든지, 이런 게 다 보장 아니에요? 보험을 들게 된다든지, 이런 보장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살았던 거예요. 이게 선민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냐? 바로 그러한 사막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는 삶을 복지에서, 사막이 아니라 복지에서도 계속해서 지속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는 것을. 그러니까 만일에 다윗에게 우리식으로 말해서 10억짜리 통장이 생겼다 그러면 다윗은 그 10억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아, 내가 10억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에 담아요. 이제 든든하게 걱정 없이 살아야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연락하고,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잔뜩 모아놓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그 10억짜리 계좌를 내 마음에 딱 품어버리면 그게 똥이 되고 이제부터 똥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통장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내 마음 바깥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억은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내 생활에 보장이 되어주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10억 통장은 천국 기운에 의해서 쓰임새가 결정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억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똥이 돼버리고, 그 10억에서 써서 빼서 먹는 떡은 똥떡이 돼버리고, 그 10억에서 빼서 차를 사면 똥차가 돼버리고, 그 10억에서 빼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똥자가 붙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배설물이 된 것으로 빼서 떡을 구워 먹듯이 구워 먹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막의 40년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삶의 방식이. 우리는 복지에 살고 있고, 나무가 무성한, 산이 아름답고 물이 풍성한 곳에 살더라도 사막이라고 생각하고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으로부터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살려면
이 세상 지금 기름진 밭이 있고 나무가 있고 강이 있고 모든 자원이 풍성한 이곳에서 단 하나도 마음에 들이질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사막에서처럼 하나님으로부터만 살려면. 안 그러고 좋은 것이 있고 풍성한 것이 있다고 마음에 담아버리거나 주어져서 담거나 없어서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면서 담거나 다 똥이에요. 그러면 똥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똥기운으로 살아간다는 게 문제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자, 오늘 자식을 만나요. 그럼 자식을 담아요. 그럼 자식이 내 속에 똥이 돼요. 그럼 자식에 대해 말해요. 그러면 똥말이에요. 자식에게 손을 대요. 똥손이에요. 자식에게 가르쳐요. 똥가르침이에요. 그냥 똥을 범벅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담으면 다 똥이 되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똥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 웃습니다. 똥을 담게 된 세상 것을 담으면 원래 우리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똥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바퀴로 뜻 상징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바퀴에 의해서 다 용도가 결정되고 쓰임새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담아버리면 다 똥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 자식이 왜 똥이겠어요? 그냥 마음에 담으면 똥이에요. 돈이 왜 똥이에요? 내 마음에 담으면 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의미는 똥 기운으로 살지 말고 천국 기운으로 살자는 얘기입니다. 똥떡을 먹으며 살지 말고 하늘에서 은총으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담기는 내 마음을 그 담겨있는 세상 것이 담겨있는 상태,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담겨있는 상태 그대로 삶을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출발하려면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이 담기는 끝없이 오늘 담겼고 내일 담겼고 모레 담겼고 죽을 때까지 담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담긴 마음을 죽이면 똥기운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마음에 담습니다. 믿음으로 담고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세상에서 소중하다는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될 정도로 좋은 분이다. 에스겔에서도 천국 환상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석의 광채, 무지개 빛깔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좋은 하나님이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갖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 것인가?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고 원죄의 체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 세상이 담기고 세상에서 세상을 향하여 소원과 바람이 생길 때마다 그걸 계속 죽은 자로 여기며 가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내 삶에 똥기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기운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 기운의 좋은 점은 하나님이 계속 연결이 되신다는 거예요. 똥기운으로 살면 별의별 걸 다 이루어도 똥자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결과물을 손에 쥐고 모든 행위의 열매, 계획의 열매가 똥열매예요. 똥열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려요.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억울하게.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생활을 한 가지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똥기운이 완전히 끊어지고 천국 기운으로 지배되는 청아하고 아름답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빼곡히 아주 밀도 짙게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으면 배설물이 되는 것들을 담고 있는 상태로 사는 그야말로 똥기운의 삶이 중단될 수 있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올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기운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